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축복이 약속된 첫 계명입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강간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효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평희 장로님의 그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1계명으로 부모님이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도 한 것입니다. 아주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교회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2계명은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드려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게 해드리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 드리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3계명은 언제나 표정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 표정이 어두우면 걱정하시니까 표정을 밝게 해서 마음 편안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웃으면서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님한테 걱정을 끌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그리고 5계명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손자들에게 용돈도 주고 세뱃돈도 넉넉히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6계명은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7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일수는 옷도 예쁜 색으로 해드리고 파마도 해드리고 향수도 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빨간 넥타이를 하시고 향수 냄새도 나고 멋지게 해서 다니시면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8계명은 일거리 찾아드리는 것이고 9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친구분들을 만나며 얼마나 즐거워하실지 모릅니다. 10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일수록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안마도 해드리고 손도 만져드려서 적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 계셔서 제사를 고집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사 하루 이틀 전에 제사 음식 재료를 모두 사가지고 제사 지낼 모든 음식을 잔뜩 만들어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노인들은 자수시는 대로 건강해지시니까 노인들은 살이 빠져서 뼈만 남지 않도록 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드시는 간식, 사탕이나 견과류 같은 것들도 항상 냉장고에 가득 채워 드리십시오. 그러면 손자들이 그것들을 먹는 재미로 자꾸 찾아가게 되고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근절을 하고 나오면 예수 믿는 우리 아들, 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제사를 안 지내도 기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초도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고 우리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듯하게 자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구정 때나 명절 때는 고민이 되는 날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날이 되고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날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해주세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언하고 주셨어요. 왜 좋아한다고 자신감 네. 마이크를 안 써도 잘 들릴 수 있어요. 네. 단점 없었어요?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저는 그 아까 피드백 할 때 막 눈 마주치거나 이게 뭐 손짓이나 이런 리액션이나 이게 그런 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시선 처리라던가 이게 사실 쉽지 않는데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또
뭐 쉬운 예화를 좀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말씀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련하여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효와 이제 어떻게 모셔야 되는 것과 이런 부가적인 설명이 너무 조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했나? 저요? 좋아요. 정말 예화도 잘하시고 말씀도 또 진짜 아까 저기 예화가 쉬워가지고 그렇게 공감은 할 수 있는 그렇게 무슨 예화를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네. 자, 우리 박상희 전사, 우리 박상희 전사한테는 내가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반대로. 아까 다른 그 두 분한테는 보고 읽지 말라고 했는데 박상희 전사한테 반대로 보고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최소한 몇 번은 최소한 10번 이상은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계속 할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은 정말 잘 준비를 했어요. 이 내용 정말 잘 준비했어요. 이 이상 더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이 이상 더 내용이 필요가 없는데 자꾸 딴 말 하려고 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은 이 내용만 잘 전달해도 충분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잘 전달해도 되는데 또 하다가 쉽게 말해서 쉽게 말 안 할 때 그러니까 그거 바꿔야 되고요. 자꾸 뭔가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는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때 설명하는 거고, 이렇게 원고 내용을 잘 준비해 왔으면 이 내용만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 상황적인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핀트가 빗나갈 수가 있어요. 핀트가 빗나간다기보다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아주 잘해왔으니까 굳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남은 부분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훨씬 더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목소리가 우리 박상희 전사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음성이 좋기 때문에 또박또박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내가 그 설교 설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설교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분은 깜짝 놀란 게 다른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대로 원고를 읽기만 해요. 그분이 대통령 연설하는 것도 코칭한 이런 분이셨어요. 다 목사님들 진짜 수백 명, 수천 명까지 모르겠고 기독교 100주년 그 큰 홀에 다 찼으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예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딱 읽기만 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데 그 속에 높낮이 톤을 갖다가 있어가지고 강조할 때는 하이톤으로 하고 하는데, 야 정말 그분은 그냥 목소리가 설교야.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설교할 수도 있구나. 진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박상인 전사는 내가 정말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본문을 잘 준비를 했으니까 딴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준비한 내용만 어떻게 하면 목소리도 좋으니까 또박또박 잘 전달할 것인가만 집중하면 돼요. 정말로. 예.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보라. 자꾸 설명하려 할 필요 없다. 또 쉽게 말해서 이런 건 설계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뭘 쉽게 말해가 벌써 쉽게 말했어야지. 그러니까 뭘 또 쉽게 말해. 이런 건 설계 아주 안 좋아. 이제 고쳐야 될 게 두 가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설교에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설교하다가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잘 모르겠지만 이슬람교에 대한 잘 모르겠지만 아는 것만 설교하면 돼. 설교할 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걸 잘 모른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이슬람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 말할 것 같으면 알아봐서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실수하는 거거든.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에 있는 내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원고에 있는 내용만 하라.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이고 처음에 할 때 뒤쪽 부분에 안 나왔는데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게 몇 번 나왔어요. 아마 자신의 말하는 습관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금방지게 들릴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그냥 괜찮았어요? 하여튼 조금 그렇게 느껴질 수 있던 것 같아요. 뒤쪽에 말을 할 때. 근데 그거는 좀 내가 볼 때 뭐 고칠 수 있으면 말의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 어려운데 그것도 똑같은 거야. 그냥 설교할 때 본문의 말씀을 또박또박 전달하겠다 하면 그것도 한번 고쳐질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습관도 고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빨리 끝내려고 해. 이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성격 자체가 급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앞서 나가 있어. 생각이 너무 빨리 앞서 나가니까 이걸 갖다가 대충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해결되겠네. 또박또박 해서 또박또박 읽어서 잘 전달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는다. 그것도 해결될 수 있겠네 그게. 그래서 좀 더 또박또박 천천히 이 본문 말씀을 이 준비한 원고를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인용 구절 있잖아요. 인용 구절. 여기 인용 구절이 이사야 아까 말씀 인용 구절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만큼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성도들과 같이 읽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너무 길어. 하여튼 너무 길어요. 이것도 원래 다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 보시고 그렇게 같이 하는 걸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 정도면 다 읽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여기에 나오는 핵심 내용을 그냥 한두 개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13절부터 20절까지 읽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노? 읽어볼까? 한 2, 3분은 1, 2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풋으로 긋고 다 읽으면 그런 거 걸릴게.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 성도들이 집중하는 집중도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경을 말씀 인용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 인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만약 긴 내용을 인용해야 된다면 거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한두 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다 읽으려 하면 오히려 힘들 수 있다. 결국은 성도들 집중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숙제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생뚱맞게 갑자기 지금 뭐 설 이야기가 나오고 추석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잖아. 물론 숙제 알아. 이야기 안 해도 돼. 그런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여러분 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건 지금 딱 명확하게 설이나 추석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전에 하면 좋은 설교잖아요, 그죠? 지금 그 숙제니까 한 거 알지만 실제로 설교할 때, 여러분 실제로 설교할 때 아까 처음에 내가 정원 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맞지 않는 설교하는 설교가 많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여러분 가장 민감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코로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금 코로나가 큰 문제라 그러면 코로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 국제적인 사건이라든지 국내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것만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이 또한 성도들의 관심사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해 설교할 때 문제가 돼요. 강해 설교할 때. 지금 나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내는 QT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그래도 복음서 한 권 정도는 전체를 꿰뚫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는 내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할 때 이런 게 문제가 돼. 강해 설교를 하는데 어버이 주일이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그런 절기가 왔단 말이에요. 뭐 추석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추석에 맞는 설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자신이 추석이 왔을 때 그 추석과 지금 본문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전혀 연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연결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그 주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강해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꼭 이 숙제는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 아무런 생뚱맞은 설교를 실제로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자는 항상 그런데 민감해 있어야 된다. 그런 지금 또 제가 좀 이따 강의를 하겠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 here and now, 나의 삶의 자리, 성경의 삶의 자리,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에 맞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박상희 선사님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좀 웃어. 조금만 웃어봐. 설교할 때도 조금만 여유 있게 해봐. 그 아니 표정이 말이야. 표정이 여자 만날 때도 조금만 여유 있게 말해. 너무 무섭게 말하지 말고 진짜 조금만 표정에서 조금만 이렇게 여유 있게. 알겠지? 그건 내가 우리 박사님 그것만 하면 진짜 그것만 하면 진짜 우리 결혼할 수 있다. 이제 조금만 표정을 부드럽게.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